6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 분열이 일어나고 각기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며 상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책망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천한 것들에 속해 있었으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랑하며 다투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 전 시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본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밑뿌리에는 자기 잘남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다 멸망으로 떨어져 영원한 비극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신의 과거의 신분을 잊지 말고 자랑이라는 방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모두가 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에 속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 자들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으니 헬라어 메테스카 마티사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자들입니다. 부모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손자, 손녀 자랑 하라면 밤새워도 다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SNS를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며 표현하는 자랑하는 것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칭찬보다도 자신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판단하실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때 가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쟁이 그들의 자화자찬과 교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교만해지다 헬라어 VCO는 스스로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스스로 자랑함으로 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자랑하다가 또 자랑하게 되고
서로가 자랑거리 시합을 하는 자랑 경연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시기와 멸시를 낳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파벌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쟁과 파벌을 초래한 교만을 말씀 안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록하신 말씀이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하여 바울 자신이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교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항상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그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구별하다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출현하다 또는 다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출현하셨습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구별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듯 착각에 빠져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누가 너희에게 파당을 지으라고 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에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장 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속에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심지어 신앙까지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점진적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오는 오만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도 온유도 사랑도 다 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풍요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부르며 부요하며와 왕노릇하였다가 다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말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죄악의 요소들과 싸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 영적으로 교만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이 세대는 더욱 깨어서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일에 빠져서 이 시간 영원할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한 시대에 엄청난 과학과 물질의 부여 속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제외하고 허황된 세상의 풍요 속에서 왕노릇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왕노릇하자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 속에서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왕노릇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왕노릇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여와 배부름은 자신의 곤고와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만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 왕노릇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어떠한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는 겸손을 찾는 일일 뿐입니다. 본문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그를 끄트머리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끄트머리 에스카토스라는 이 말은 이 개역성경 전에는 미말이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비천한 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처해진 그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된 그들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이 구경거리를 헬라어로 데아트론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시대의 운영 경기장 즉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구경거리를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운영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 순교자들처럼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으나 지혜롭고 약하나 강하고 존귀하나 비천하고입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소유하고 강하고 존귀한 자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으며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서로를 판단하며 사도들 없이 왕노릇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산 것은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장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부름과 부요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참으로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노예나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매를 맞아가면서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합니다. 고난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도 육체적으로 그 고단함을 이기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으니 자신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됨으로써 십자가에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 페르까티 아르파타는 오물을 얘기하는데 이 오물이라는 말은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 청소를 뒤에 맨 나중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 이것을 통틀어서 가르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오물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희생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이 지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된 찌꺼기와 폐물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소명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을 좋지 않는 말로 비방하는 것도 판단에 해당하지만 자기 자랑도 결국은 너는 나보다 못난 놈이야 라는 표현이 되므로 남을 판단하는 또 다른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끄트머리에서 더러운 것처럼 살아도 우리가 세상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충실한 종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풍요로 교만에 이르러서 말할 수 없는 자랑을 쏟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잘못된 그런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랑이나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말에 버려진 오물처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의 길을 걸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의 길을 걸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